자, 2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심령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온 마음속에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월 달에 들어서서 믿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메시아의 고난을 믿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 시리즈를 우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한번 알고 가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는 그 모습을 소문으로 들어서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를 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 때에 도마가 무너지면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은 좋은 대학일수록, 좋은 철학자일수록, 지성이 높을수록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를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벌어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학교에다 쏟아놓고 겨우 왔는 게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하는 모든 사회는 우울증, 마약, 범죄, 방탕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오늘 찬양을 불렀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나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고 눈을 열려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그분은 나의 인생을 이끄실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며 살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도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홀로 되는 것도, 싱글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은 내가 사랑할 대상, 나의 대상, 나의 파트너를 만나는데, 장사하는 파트너는 있는데 내 인생을 나누고 사랑하고 뭔가를 만들고 삶이라고 라이프라고 하는 그 깊은 어떤 신비를 만들어내 내 파트너를, 내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아우성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첫 번째,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파트너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더 깊게 만드는데 과정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남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응답에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 이제 그걸 내려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참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 그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찾아와 가지고 신동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에서 내 영성을 깊이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그날 저녁에 잠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많습니다. 왜?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짓마,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짓마, 나를 바로 아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짓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 깎아 십자가 세운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은혜가 있고 예배 올 때마다 춤을 추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살게 하고 행복을 꿈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갖게 하고, 세상은 무기를 만들고 세상은 손에 보복을 쥐고 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인 너희 양손에 사랑을 주마, 용서를 주마, 십자가의 고난을 주마, 죽더라도 죽지 않을 거다, 교회를 세우리라. 이곳에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찾고 소망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잡혀갔습니다. 김 집사님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추적받고 있습니다. 사찰받고 있습니다. 뒷조사받고 있습니다. 기소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이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고 보는 자,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민들레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 나갑니다. 기도 때마다 예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신앙의 자세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단어풀이가 아닙니다. 언어풀이가 아니에요. 문장 풀어가지고 해결될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주님을 믿는 자세를 가르쳐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훗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그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의 킹, our king,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져서 기적을 행해서 큰 일을 행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제2의 인격, 우리를 구원자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얘들아 하나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 부르라, 천국에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것을 보시고 방황하십니까? 십자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고 방황하시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약 3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사상으로 흘러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 번영하고 잘되고, 그리하여 종착점이 기복신앙, 축복신앙, 물질을 숭상하는 만모니즘으로 변질되어 부흥성장한 교회만 하나님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나 신앙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무언가가 잘 되고 앞으로도 더 잘 되어야 하는 강박관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기도를 살펴보아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대부분이 이런 부류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이제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들게 됩니다. 설교에서 현실적인 불의한 권력과 불법을 인삼는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자적 설교나 정의 문제나 고난 문제에 대한 깊은 번민과 고민이 없는 듯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도 그럴 거라 추측해 봅니다. 이런 성도의 지성적이고 영적인 반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메시아의 고난을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천국의 열쇠를 주노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고난을 받다니요.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베드로를 박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예측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 알지요. 금주에 어떤 졸업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역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준비하면 된다. 준비하면 된다.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십시오라만 하지 말고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보좌가 뒤흔들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이란 말은 원래 이제 원문으로 보면 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싸울 수 있겠지요. 제가요 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면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적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친구 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저한테 지고도 안 떠나고 계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나이브하게 읽어요. 그럼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실제적으로 못 읽어요. 도케티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만은 도케티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데, 사람은 편안을 추구하고 하고 안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설교가 단 것만 많이 쳐서 할 때도 가끔씩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자,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은 인자는 메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글자가 다르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나란 말이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 지금까지 왔는 데는 어떤 말로 바꿨냐? 한번 따라 구원자. 좀 미안해요. 메시아라는 말이 변화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거의 사어가 되었고 구원자입니다. 이 개념을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의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걸 종말 사상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 역사에 나타난 신앙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즉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악과 불의를 정복하고 혼란과 고통을 평정하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러나 유대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말 사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일로 그러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느 날까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한 반쯤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측하는 시대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신동철 목사야 아무개 집사 집에 신방해가지고 그 아들이 언제 결혼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감동이 오더라도 그건 다 뻘짓으니 거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 교우들은 망공자처럼 뭘 할 것이다. 러시아를 뒤흔들었던 그 사기꾼 사제처럼 예언을 하지 말고, 신동철 목사야,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날과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 바로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불같은 능력을 줄다 할지라도 너가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이며 너가 전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물질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너에게 잠깐 빌려주는 것이니 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저는 항상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어요. 왜? 메시아가 죽는다면은 악한 권력과 세력과 제국을 다 평정할 수가 없어요. 그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빵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물도 갈라지는데, 모세처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데 죽는다니요. 아니,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칼로 목을 베는 저 나쁜 자들 눈에 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 죽는다니요. 이불 덮고 계신답니까?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평정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칼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담도. 저가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칼 차고 설교하러 올라오면 다 놀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섭섭한 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피자 하나 얻어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오자마자 청소하라고 그러네. 저는 제 일조가 우리 교회는 쓰레기 하나 보이면 안 돼. 나는 현관에 발 따주긴 한데 그걸 보고 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실 때 발 따주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미안해요. 걸레 들고 삽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 섭섭할 만큼 꾸중하는 것을 넘어 아주 베드로를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만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원본이 텍스트가 어떻게 어떤 요리를 통해서 신학적 과정을 통해서 해석해 왔던가, 어떤 사람들이 왜 제대로 해석해 보려고 했고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 보려고 했던가, 그걸 쫙 깨뜨려야 됩니다. 자우지간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못된 제국의 힘을 파멸시켜버릴 이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 예수님의 친면목에 집중하지 못한 모습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어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어요.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수님은 올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에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데 그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겠습니까? 그 길 걸어가겠냐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놓고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떠나느냐 오래 목회하느냐 어떤 게 옳으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시골 꼴짝까지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까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 살아본 적 있습니까? 우체부도 올라면 하루가 걸려서 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집에서 주무시고 가야 했던 그런 산골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천국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잡혀서 감옥 갈 수 있지만, 제가 80년대에 다녔는데 그 전나무가 있잖아요. 머리를 다 잘랐어요. 나는 반항심이 생겨요. 머리를 더 길었어. 자르려면 잘라봐라. 여러분, 그런 힘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잡혀가면 잡혀가지. 악한 자를 향해서 너는 악한 놈이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악의 세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죽음으로 올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남성들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십니까? 부장한테 까인단 말은 좀 죄송해요. 저 MZ 세대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써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장님한테 그러지. 실적 안 올랐다고 그러지. 요즘요, 여러분요, 리퍼블리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돈 받고 하는데 모든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돈 주고 들어가야 돼. 돈 주고. 거기에 제일 많이 온 게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요. 회사에 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과장님이 자기 지갑 털어서 돈 주고 막 빵 사주고 식사 사주고 그러니까 과장이 좀 밉더라도 좀 봐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 지갑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MZ 세대들이 자기 먹고 각자 내자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뒷담하고 괴로워서 회사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마음에 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꼭 손붙들고 말이라도 죽음 가시는 길에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인데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면 신발이 왜 그 모양이냐, 바지가 왜 그러느냐, 차는 또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냐. 그 고등학생이 되면은,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되면 차를 이상하게 썩음 털털한 걸 타가지고 엔진만 돌려가지고 쫙 얘들이 막 머리 깎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점잖은 걸 타지 않고. 제가 상황을, 자세한 상황을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40대인데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 제너레이션을 영어하는 친구들을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자.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감사할 줄 알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과 마음과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이 잘 크지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잘 계세요? 여러분 회사 생활 나가 해보세요. 돈 얼마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짜린데요? 언제까지 돈 낼 거예요? 빨리 돈 내요. 매달마다 은행에서 독촉장 오잖아요. 지금 연체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예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학교 생활 잘했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걸 물어준 거지 않습니까?
목사의 힘이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교회 계시죠? 제가 칼국수 사들어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할렐루야 힘내요. 장로님도 지쳐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힘내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봐요. 베드로의 말처럼 메시아는 죽지 않고 엄청난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의 약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알렉산더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바벨론이나 헬라 문화를 다 평정해버리고 그 악을 심판했다면 이 지금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My Christ, My King이라고, 나의 구원자, My Savior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영웅은 될 수 있어요. 영웅.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1,000억짜리 영화 제작은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악의 제국을 파멸시켰더라면, 다 평정하고 평화를 가져왔다면 그 후에 일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래적인 죄악은 어떻게 대속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괴로운 게 뭐예요? 괴로운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근심이 나고, 죄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범민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소망을 둡니다. 가난해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이렇게 되지만 주님을 믿으니 찬송하니 내 심령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메시아이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라 보내셨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왜 인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셔서 내 이 고통을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그 고통을 받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걸 볼 때마다 성령으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류에서 내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리 병으로 돌아가셔서 저가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딸이 세상을 어렸을 때 돌아갔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며 가정을 떠나며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뒤편에 하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올려주세요. 34절 이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안 나옵니까?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깊이 합시다. 예수님이 친히 먼저 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의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 선한 자를 처벌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선하신 예수님을 처벌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로마가 악인이고 빌라도가 악인이고 사두개인이 악인이고 대제사장이 악인이고, 이걸 좀 더 넓혀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 악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다 돌아가세요. 자식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보편적 인류 사상이
여러분, 저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깨달았잖아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는 본래적인 것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악을 행하고 남의 땅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사람들이 귀를 다 잘라갔어요. 그리고 일본에 귀무돔이 있어요. 귀무돔 얼마나 많이 잘라가. 그럼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프게 되지만 귀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조선의 왕은 뭐하고 있었을까? 그들을 보호하고 너무 고생했다고 위로해 준 적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잘못된 방치하고 버리는 일들이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죽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큰 세계가 열릴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제자들을 얻었고 인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현재는요 오래 살아는 장수하는 얘기입니다. 140살, 200살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조금 가지만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냐면 서구의 그 우월론자, 그 DNA의 우월론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서구의 백인 사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200살까지 살려면은 살기 위해서 돈은 다 누가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돈 낼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 우월주의 이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100살까지 사네, 150살까지 사네, 200살까지 사네, 이런 논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산업을 통해서 물건 팔아먹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것이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스승께서 사탄이라고 가장 해서는 안 된 말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제가 밥 먹다가 김 집사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교회 나오실 분 아멘.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고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더 단단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방망이 같고 반석을 쳐서 쇠물리는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요 채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좋은 말 가지고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불같은 방망이 성령의 불로 깨뜨려주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무너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서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저가 못하니까 거울을 보고라도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민들레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한 10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저의 이름은 스튜어트 롱입니다. 1963년 시애틀에서 태어났어요. 제 동생이 6살 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버지는 낙담한 결과 저와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배운 권투로 일찍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사고 치느라 경찰서와 감방을 집 드나들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냉담, 그 안에서 저는 사고뭉치가 되어갔습니다. 변변찮은 아마추어 복서였지만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스파링으로 잦은 부상으로 어느 날 의사로부터 복싱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할리우드로 가기 위해서 몬태나주에서 2000km 떨어진 아버지가 있는 LA에 쉬지 않고 운전하면 20시간을 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차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며 일하는데 고기를 사러 온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캐서린이었습니다. 저는 깡패 생활하다 처음으로 여성에게 반했습니다.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그녀는 도망가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성당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그녀가 나가는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한테 교리 공부도 배우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 차와 충돌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헛되이 살지 말고 헛되게 죽지 말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대네요. 여자친구 캐서린이 찾아와 간절히 기도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저의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망나니로 봤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되고자 했으나 아버지, 여친,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신부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신부가 되지 말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눈물로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했지만 과거 깡패였고 감옥수였고 여자를 사귀었고 그래서 신부가 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감히 교장인 주제에 나를 버릴 수 있냐며 항의하고 데모를 했더니 입학을 허용하고 신부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가족 대대로 가톨릭 집안 친구가 방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나를 천하게 보며 무시하고 사제가 될 수 없는 놈이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장에서 어느 날 같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치료가 될 수 없는 퇴행성 근육병, 포함체 근육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어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과거에 제 여친이었던 캐서린인 동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릎으로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거의 제 여친 캐서린,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제가 사자가 되도록 서품을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장인 신부가 찾아와 제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학교 때 그 친구는 늘 저를 부러워하며 열등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영의 힘이 늘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버지가 원해서 신학교를 왔고 신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몸이 힘들어지자 저는 요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인생의 망나니에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이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는 50살 나이에 2013년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왔습니다. 고난이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참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과 존엄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배우게 되었지요. 가끔 저처럼 심하게 방황하던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망나니였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훗날 파더 스튜어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급화된 헬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역죄를 지어서 찢겨 죽었다는 조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난 고통과 고난으로 무너져 버린 그 심령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옥수든 죄를 지었든 가늠한 여인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할 권한은 없고 존경해야 할 양심과 신앙과 도덕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이든 감옥에서 나왔든 험악한 죄악을 지나 모든 여론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를 조롱하거나 멸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용납하고 그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과 배려를 배우는 사랑의 은총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시지요. 세월호 손가락질하고 이태원으로 눈물 흘린 자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회,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메시아의 고난을 담당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여러분 가정에 아픈 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이가 있습니까? 자식이 좀 못났습니까?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나는 메시아의 고난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야 여러분을 위해서 졌는데, 아버지가 학교도 못하고 글자도 못 쓰는,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아버지가 가정을 일으켜 세워 갔는데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아버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손가락질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고 수정해야 될 지혜를 줄 수는 있죠. 메시아의 고난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조금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